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큰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 지난 시간에 나훔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훔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의 내용은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 니네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니네베의 그 멸망 사건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료, 큰 바빌론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 또한 다른 대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그 역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 즉 이중적 적용의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역사적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적 적용의 예표 모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 나훔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입니다.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너희 얼굴 앞으로 올라왔도다. 방어 시설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너희 능력을 막강히 견고하게 하라. 여기에 그 산산이 부수는 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으로 힘이 센 그 강대국들을 망치, 그 새망치로 사용하셔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수는 자, 새망치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3절입니다. 어떻게 온 땅의 망치가 쪼개지고 부러졌는가? 어떻게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가? 예. 그러니까 새 망치, 이 망치는 바빌론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으로 하여금 새 망치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새 망치 역할을 했던 바빌론도 깨어지고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5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나의 전투용 도끼요 전쟁 무기들이라. 이는 내가 민족들을 너와 더불어 산산 조각 내겠으며 내가 왕국들을 너와 더불어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말과 그를 탄 자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그리고 내가 병거와 그를 탄 자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또한 내가 남자와 여자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그리고 내가 늙은이와 어린이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그리고 내가 젊은 남자와 수처녀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또한 내가 목자와 그의 양떼를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그리고 내가 농부와 그가 가진 한 쌍의 소들을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그리고 내가 대장들과 치리자들을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게노라. 여기 9절에 산산조각 낸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 나훔서로 돌아와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입니다.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너희 얼굴 앞으로 올라왔도다. 방어 시설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너희 능력을 막강히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산산이 부수는 자, 즉 이 바빌론이 네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남왕국 유다인 너희들이 한번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해 보라는 조롱 섞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홈서 2장 1절과 2절은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과 유다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주가 야곱의 탁월함을 마치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기 때문이요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의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빌론에 의해 그 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즉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땅은 비워진 상태에서 70년간 황폐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도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예루살렘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짓밟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다시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나홈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막강한 남자들의 방패는 붉어졌고 용맹한 남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이글거리는 횃불들을 갖출 것이요 전나무들은 공포스럽게 요동하리라. 거리들 안에서 병거들이 난폭하게 질주하리라. 그것들이 광대한 길들에서 서로 거칠게 밀치리라. 그것들이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그것들이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여기에 그 병거들이 불을 뿜은 채 번개처럼 달려 나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병거들은 구약 그 바빌론 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병거들이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첨단 무기, 비행 물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문맥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한 대환란에서의 사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기계화된 그 첨단 장비들과 잘 무장된 그 군사들로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2장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요 인사들을 열거할 것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중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들이 그곳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서두를 것이요 방어 태세가 갖춰지리라. 이 말씀은 잘 무장된 그 군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그 성벽을 방어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홈서 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이후 바빌론이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들이 열릴 것이요
궁전이 해체되리라. 예,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궁전이 해체되리라. 예, 이 말씀은 먼저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유명한 그 역사가인 그 헤로도토스의 그 고대 역사책에도 나오는 부분으로 페르시아에 의해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5장, 그 5장에 보게 되면 이 바빌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탈취했던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신성 모독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이 쓰여지는데 그 기록된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왕의 그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 즉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왕국이 나뉘어 메대와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가 끝난 그 새벽에 마침 그날따라 그 수문이 열린 틈 사이로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와 초롱성 같은 이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키루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민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둘인 성문들을 그 앞에서 열게 하겠으니 그 성문들은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평소에 굳게 닫혀 있던 그 수문이 그날따라 활짝 열려 이 키루스, 이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감으로 바빌론 제국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말 그대로 진짜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나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7절입니다. 그리하여 훅잡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리니 그녀는 끌려 나올 것이요 그녀의 하녀들이 비둘기들의 음성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녀를 이끌리라. 여기에 그 훗잡이란 그 생소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훗잡이란 말은 고정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훗잡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훗잡의 정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훗잡은 큰 음녀, 큰 바빌론을 말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면 큰 바빌론은 사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나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니네베는 물 웅덩이처럼 예로부터 존재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멀리 도망하리라. 그들은 외치기를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 니네베는 그 애적부터 물이 모인, 물이 고인 물 웅덩이처럼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니네베라는 이 도시는 창세기 10장 11절, 창세기 10장 11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도시로 이 다민족, 다문화의 그 여러 그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 경제력이 집중됐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8절 중간에 그들은 멀리 도망하리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니네베가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이 니네베 사람들이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은의 약탈물을 취하고 금의 약탈물을 취하라. 이는 그 저작물은 끝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도 끝이 없도다. 예, 그 저작물이 끝이 없으며 라는 표현에서 당시 니네베에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니네베를 그 멸망시킨 이 바빌론으로 그 모든 부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니네베는 요한계시록 그 18장에 큰 바빌론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큰 바빌론과 관련해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서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 13절입니다. (18장) 12,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요 진주들과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모든 향목과 온갖 부류의 상아 그릇들과 온갖 부류의 지극히 귀한 목재와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이요 시나몬과 향품들과 향유들과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곡물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종속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예, 온갖 종류의 그 상품들이 열거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놀랄 일은 13절 끝부분에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까지 상품으로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노예 그 시장은 고대로부터 이 근대 시대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 생명까지 아예 대놓고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사태 이후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그 별 이상한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큰 바빌론의 이러한 부와 영광은 한순간에 멸망하며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혼이 정욕을 따라 추구했던 열매들이 너에게서 떠났고 맛 좋고 질 좋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너는 그것들을 결코 다시는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런 부와 영광이 다 떠났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예표가 오늘 나훔서 2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그 예언적
사건의 예표요 무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음서로 돌아와서요. 나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녀가 비어 있고 공허하며 황폐하도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함께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많은 통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새카맣게 되는도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니네베의 멸망이고 바빌론의 멸망인데요. 예언적으로는 큰 바빌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이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그 거대한 연자 맷돌 한 짝 같은 돌을 들어 올렸고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거칠게 아래로 내 던져질 것이요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과 음악가들의 음과 피리 연주자들과 나팔 연주자들의 음이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떤 기교를 가진 자든지 숭년공이 더 이상 내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연자 맷돌 한 짝의 소리도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등 하나의 빛도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요 너의 마법들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 이 도시가 망하면서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음서로 돌아와서요. 나음서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음서 2장 10절입니다. 그녀가 비어 있고 공허하며 황폐하도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함께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많은 통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새카맣게 되는도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무릎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으므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검게 되는 것은 얼굴이 타버린 것인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일어나는 빛, 광채, 열기 등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음서 1장에서 언급했던 그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땅이 불타는 일과 이 사람들이 마른 지푸라기들 같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6절입니다. 요엘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모든 얼굴들이 새카맣게 되리라.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입니다.
그런즉 남쪽 숲에 이같이 말하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내부에 불을 붙이겠으니 너희 내부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저마다 집어 삼키리라. 그 이글거리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들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예, 앞으로 그때에는 모든 얼굴들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48절, 이 48절에 보시면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것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것을 알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훔서로 돌아와서요. 나훔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1, 12절입니다. 사자들의 서식지가 어디 있으며 젊은 사자들의 먹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곳은 그 사자, 바로 그 늙은 사자가 권유롭고 사자의 새끼도 권유롭으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하던 곳이라. 그 사자가 먹이를 자기 새끼들에게 충분할 만큼 갈기갈기 찢었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숨통을 졸랐으며 자기 굴들을 먹이로 자기 토굴들을 포식으로 채웠도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그 이방인 중 사자로 불린 이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 강탈을 당한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운 사자이고 바빌론은 남유다를 먹어치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들 나라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우고 목이 졸린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자기 굴들을 먹이로 자기 토굴들을 이 포식으로 채웠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면서 이 모든 재물 등이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으로 몽땅 강탈당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울 것이며 칼이 너희 젊은 사자들을 집어 삼키리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 먹이를 땅에서 끊겠으니 너희 전령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의 그 병거들을 불태우고 칼로 삼키며 아시리아와 관련된 모든 그 속국들을 끊어버렸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전령들의 음성이, 즉 사신, 애교 사절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 니네베가 멸망한 이후 왕도 없고 관리도 없고 오고 가는 이 사신도 없기에 그 니네베의 그 영향력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니네베의 모습은 마지막 큰 바빌론의 예표라는 것이죠. 즉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지배했던 민족은 모두 끊어지면서 큰 바빌론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도시,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의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